또 이 오후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의 몸된 가정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의 거룩한 뜻이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또 한 주간도 세상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맡기며 또 우리의 심령을 맡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5월은 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아주 푸르른, 아주 생기가 있는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엘리사의 종은 도단성을 에워쌌던 그러한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는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위기. 이 사마리아 성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속에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는 당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대처를 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닥친 그 위기도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갔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끌려갔던 그것을 아람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엘리사가 베푼 은혜를 잊어먹은 그러한 때에 이제 아람 왕 베다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하는데,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를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이유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위기를 당하게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자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자가 공급되질 못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성 안이고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성 밖인데 성 밖에서 물자가 공급이 되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하다 보니까 성 밖에서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양식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양식. 사람이 기본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죠. 먹는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위기는 단순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생겨서 물자가 공급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기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양식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자가 밖에서 공급돼도 충분한 양식이 공급되지 못한 시기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물자가 성 안으로 공급돼서 근근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공급되지 않고 이 양식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피폐해지죠. 어려워지죠.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가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 안에 먹는 양식을 성 안에서 구하는데 얼마나 값이 폭등을 했는지 그 웬만한 돈을 가지고는 양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요즘에 굉장히 물가가 비싸죠. 그죠? 우리가 기름값만 해도 보통 2,000원, 리터당 2,000원 정도 가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에서 유류세를 30%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밀가루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그래요. 곡물값.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굉장히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도 도시가스 요금이 평상시에 한 겨울에 아주 많이 떼도 한 150만 원 정도면 그 도시가스 요금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올 겨울에는요 한 3,40만 원이 나왔어요. 뭐 주방에 식사도 별로 안 하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요금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덩달아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이처럼 제대로 물자가 공급되어지면은 그 물자가 공급되어지는 풍요로 속에서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경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물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값이 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값이. 그래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구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물자 자체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어요. 나귀머리.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식용으로 사용을 잘 안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면서 식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까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머리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나귀의 머리조차,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나귀의 머리조차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값이 폭등을 해서 얼마의 값이 나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갔다는 거예요. 80세겔. 응? 그러면 80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세겔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세겔이 도대체 어느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노동자 1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이게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4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1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세겔이라 갔단 말이에요. 80세겔. 그러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갔다라고 하면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노동자가 1년치 벌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가가 폭등을 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사는데 1년 동안 힘들게 벌어서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 뭐라고 하니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 이 비둘기 똥을 구하는데도 굉장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둘기 똥은 뭐냐면 이 비둘기 똥에는 두 가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나 먹을 양식이 없으면 동물의 배설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요. 굶어 죽어. 우리가 옛날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배가 고픈 시절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다 베가지고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대요. 나이 드신 분 세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무 껍질을 삶아가지고 그 나무 껍질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사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술집깨기, 그것도 받아서 먹어서 술 대낮에 아이들이 술찌개기를 양식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대낮에 막 부모들이 먹을 거 없어요. 그거 주니까 막 비틀비틀하면서 그러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비둘기 똥을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또 하나 이 비둘기 똥은 뭐에 쓰냐면 어디냐면 연료로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둘기 똥의 값도 동물의 배설물인데 이 값도 상당히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에워쌌기 때문에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으로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물자가 이렇게 상당히 폭동한 문제도 일어났지만은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기근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오늘 26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치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라.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지금 그 왕이 지금 성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기근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좀 공급해서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으랴? 무엇으로? 하나님도 돕지 않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도 돕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사실은 이 기근의 원인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도단성을 에워싸서 생겨지는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의 원인이 있어요. 근원의 원인. 그것이 이 사마리아 성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에 있었는데 아람 왕은 그 근원의 문제를 단순히 현상만 보고, 지금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단순히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현상만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성도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보여지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뭐가 있어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엘리사는 봤잖아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눈을 가진 엘리사와 영적인 눈이 없어서 육적인 눈만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당해도 그 영적인 눈을 가져서 그 안에 담겨진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만 보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들여다보는 상황, 이 상황을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겉으로 이 기근 때문에 사마리아의 아람 군대가 침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기근의 원인, 기근이 발생된 모든 정황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사마리아 아람 사람들에 의해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왕에게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백성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도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말이야. 나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이 왕의 생각 속에, 왕의 믿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그랬어요. 그 여인이 또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냐, 양식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물가가 폭동하고, 그 폭동해서 그 양식을, 그 폭동한 것 때문에 굉장히 양식 값이 비싸졌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도 양식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구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지막으로 굶어 죽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식의 육육을 대신 먹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채우겠어. 죽을 수는 없고 같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냐면 자식을 잡아서 그 자식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죽여서 그 양식을 이웃 사람과 나눠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죽여서 그 이웃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인육을 먹음을 통해서, 그 인육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기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는. 부모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살자고 자식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 그거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그 일이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폐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폐역한 일을 저질러,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의 살을 대신 양식으로 채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시대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이런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참된 믿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이 모든 기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들의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면 기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기근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뭘 선포해요? 기근을 선포하죠. 이슬도, 땅에 이슬도, 비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도, 비도 오지 않으니까 온 대지가 기근에 맞춰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이러한 기근은 단순히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해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진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저들이 행위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저들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뭐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성경은 인육,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내위기 28장, 내위기 28장, 26장, 29절, 내위기서. 내위기 26장 29절.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미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신명기 한번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8절까지 57절까지.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기자가 일찍이 신명기 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명기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어느 때냐 말이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때 생겨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사관. 오늘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신명기 사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신명기 상황이 뭐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저들이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생겨지는 현상이 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이 사관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일어났어요? 오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여호람이 누굽니까? 아방의 아들 아니에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왕이 아방 아닙니까? 그 아방의 아들 여호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어둠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명기 사관을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저들이 이런 인육을 먹는, 자기 자식을 양식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열왕기하 6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어요. 왕이 그 여인의 이 끔찍한 얘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속에는 뭘 입었어요?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근데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입냐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 옷을 찢은 그 속옷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러한 행위를 가졌다, 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형식, 그러니까 그는 형식에 사로잡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라 굵은 베옷은 형식적으로 입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라 유선된 신앙, 이런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이 기근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아야 되면 자기 자신부터 찾아야 돼요. 예? 남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성도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 문제, 이 사마리아의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아람 왕이 에워싸서 기근이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엘리사에게 모든 탓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다 붙잡아다가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데리고 갔죠.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죠.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과 모든 아람 군인들을 다 살려보냈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다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람 왕은 엘리사가 아람 왕과 그의 군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아예 근원을 잘라버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푼 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 여호람은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응? 지금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6장에서 봐도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봤잖아요. 어떤 능력을 엘리사가 가지고 있어요? 응?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얘기까지도 누가 다 알아? 엘리사가 다 알고 그것을 미리 방비를 다 했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무슨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었어요. 영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물속에 떨어진 모도, 도끼도 그의 능력으로 그걸 건져냈어요. 이처럼 엘리사는 굉장한 능력이 많은데, 지금 이런 사마리아의 기근이 닥쳤으면 그 기근이 닥친 이때에 엘리사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으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방치한 것은 누구냐? 엘리사가 이 모든 문제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람 군대를 풀어줘서 생긴 일, 그리고 엘리사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를 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오늘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다 알고 문을 닫아버리라. 네. 왜 여호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엘리사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지 않고 떠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의 시작은 뭐예요? 기근이죠. 그런데 이 기근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 기근의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의 불신앙으로 생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생겨진 것이 이 기근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기근을 허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기근을 당함을 통해서 그들이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기근을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준 이유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성경 말씀 마지막에 결론이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자, 함께 히브리서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보세요. 여기서 내 아들아, 그래서 내 아들아, 이건 믿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그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을 당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기근을 그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 인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죠. 그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자식을 죽여가면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 기근 속에서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누구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그 왕이 촉구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할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뭘 했어요?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그 징계는 단순히 그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하느니라. 예? 그래서 7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지. 사생아라면 남의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잘못해서 남의 자식 징계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채찍을 들고 돌이키게 하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체벌하는 그러한 체벌의 징계가 아니에요. 파이오니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징계고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듬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그거 자체도 그들이 뭐 했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거부했고 그 모든 탓을 어떻게 돌려요? 엘리사의 탓을 돌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저도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첫 번째 그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기근을,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주님 안에 풀어지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